네, 바로 킴 하바임. 크네시아만큼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보호입니다. 보호. 야, 드디어 이제 보호 왔습니다. 보호. 보호 이번 주 돌아보신 제목이죠. 이 보호에는 10가지, 애국에 있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인데 이 마지막 세 재앙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세 개의 재앙은 사실은 우리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장 실제적인 거란 말입니다. 뭐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저주를 내릴 뽑을 때 저주를 뿌리를 뽑으라 그러잖아, 그죠? 뿌리를 뽑아 그러는데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할 때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뽑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 잡초처럼 또 솟아오릅니다. 근데 그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재앙입니다. 이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어 토라 포션에서는 주님께서 바로 그 뿌리를 뽑는 역사를 하십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머리에 해당하는 귀신의 형상 중에 이 귀신의 성품, 사실 귀신한테 무슨 성품입니까? 그죠? 성품이라는 단어를 쓰면 너무 말이 좀 높죠. 그죠? 그래서, 어, 뭐라고 쓸까요? 성품이라기보다는, 어, 뭐라 그러죠? 지읒, 지읒 리을? 지읒 리을? 아니면 뭐, 시읒 지읒, 뭐, 이렇게 뭐 성질, 뭐 이런 거 괜찮네, 성질. 그런 게 또 괜찮죠. 합당하죠. 이제 귀신이 받아가야 합당. 또 어떻게 습니까 꼬라지 좋네, 꼬라지. 귀신의 꼬라지. 이 귀신 꼬라지가 좋습니다. 그죠? 근데 또 우리가 이제 뭐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또 불쌍해 여기지는 그런 마음을 측은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속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귀신이 왜 불쌍하게 생각합니까? 그죠? 안 됩니다. 그러면 그죠? 뭐 귀신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형상 중에 이 머리에 해당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매어장, 메뚜기와 어둠의 재앙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메뚜기, 어둠, 장자. 사실은 이 셋 중에서 장자가 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장자에서 이 모든 것들이 컨트롤되는, 장자는 즉, 이 바로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컨트롤 타워. 이 장자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에라와 보는 이 장자를 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쫙 우리 귀신의 저 밑에 발에서부터 발꼬락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온 것은 사실은 이 장자를 치기 위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근원을 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죠. 그래서 대장이 나올 때까지 점점 좀 깊이 진격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충 멈추면 안 됩니다. 대충 멈추면 안 되고 그 장자의 죽음과 또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6월절의 성취까지, 6월절의 시작까지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시작, 하다시 그 새로운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강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장자를 치리하기 위해서는 이 메뚜기 재앙과 어둠의 재앙을 다루어야 하는데 이 애굽의 장자 전체 애굽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이 시스템인 애굽의 장자 어, 바로 의 장자의 즉 좌청룡 우베코 같은 것이 바로 이 메뚜기와 어둠인데 이것들이 가지는 파워가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바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 잘 훈련되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메뚜기 어둠이라는 것은 좌청룡 우베코 같은 것인데 이놈들이 장자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즉 장자를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팔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메뚜기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 지향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10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보죠. 여호와께 잠깐만 화면이 안 보이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요메르 아도나이 엘 모셰 엘 바로 키 아니 히크바데티 에틀리보 베에틀레브 아부데브 레마안 쉐티 오토티 오토타이 엘레 베 기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뚜기의 재앙에 대한 것이 나오죠.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키임멘 타 리샬라크 에트 임미 히네 메비 마카르 아르베 비그블레카라고 하고 있죠. 너의 경내에 메뚜기가 내일 들어가리라. 그러죠. 맵이 히필 형태로 사용하겠죠. 히필 형태로. 야,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어, 메뚜기를 너희 경내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내라고 하는 거 비급불카라고 하는데 비급불은 국경 또는 지게표라고 하죠. 지게표 그런 뜻으로 써 있는데 그 안으로 메뚜기를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메뚜기가 어떤 것인가 하면 메뚜기를 아르베라고 하는데 이 아르베가 모든 것을 먹어치워 버립니다. 먹어치워 버립니다. 아르베. 예. 메뚜기가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데, 음, 아, 우박지향으로 다 파괴되어진 밭과 나무의 모든 농작물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싹들까지 메뚜기가 싹 먹어치웁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참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왜 일어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동안 요셉이 애굽에 베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요셉과 그 아들이 베푼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왕이 등장하면서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그래서 이 아르베라고 하는데 아르베는 메뚜기 이름이지만 숫자값이 208입니다. 예, 아르베 뭐 잠깐 암산해도 되겠죠. 숫자값이 208인데 이 숫자값과 무엇이 동일한가 하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벤 요셉입니다. 벤 요셉. 벤 요셉의 숫자값과 아르베가 동일한 숫자 208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값이 동일합니다. 사실은 이 메뚜기 재앙이 인간에게 닥치게 되면 인간은 거의 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 땅을 다 덮어버리고 온 땅이 어떻게 됐다 그러죠? 땅의 눈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땅의 눈이 덮이게 되면 마음이 볼 수 있는 것이 사라져 버리죠. 땅의 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 덮여버렸습니다. 예. 하레츠는 마음의 눈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 없어지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깜깜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면 인간은 어떤 것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눈을 메뚜기로 덮어버리고 또 채소의 밭의 채소의 싹을 싹 갉아먹어버리죠. 그나마 남아있는 싹을 완전히 먹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소망도 없게 합니다. 예. 애국 사람들이 마음에 눈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눈이 없어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 사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appreciation, 즉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누군가가 나에게 베푼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의 눈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베푼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전체 메뚜기 매어장. 이 매어장은 우리 머리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다 사랑이거든요. 사랑인데 그래서 사랑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사랑의 가장 큰 것이 비나죠. 사랑은 이 비나와 학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에 해당되는 것이 비나인데
비나를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러죠. 언더스탠딩. 이해와 통찰력이라 그러는데 언더스탠딩이라는 말은 무엇 아래에 서 있는 것이죠. 무엇 아래에 서 있는 것인데 어디에 아래에 있냐면 이것은 하늘 아래에 서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하늘 아래에 서 있는 것을 언더스탠딩, 이해와 통찰력이라 그럽니다. 사람은 이 이해를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이해가 없으면, 이 통찰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은 가장 이해 안 되는 것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나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돼. 뭐 열심히 일했는데, 어, 뭘 얻으려고? 뭐 돈, 명예, 권력, 뭐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돈도 안 생기고, 뭐 명예도 안 생기고, 권력도 안 생기고, 뭐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열심히 했긴데, 그죠? 어, 이게 돈도 안 벌리고 사업도 안 되고, 뭐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죠? 사람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뭡니까?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을까라는 여기에 질문을 던지면 이해가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을까? 이런 사람 있습니까? 네?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습니까? 네? 삶이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왜 태어났는지,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나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죠. 그리고 삶이 너무 힘들면 지금 여기 이러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예? 왜 안 돼 가시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나 사랑한다며. 예? 아니, 그리고 뭐 난 내 남편이라며. 근데 왜 혼자서만 그 좋은 곳, 좋은 데 가 있고, 왜 나는 여기다 둬서 이 어려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개고생이라 그러죠, 개고생. 그죠? 이런 것을 살아있는 고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아지면 이것을 메뚜기 재앙이 시작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온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질문 많이 하죠.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러죠. 어, 그 얼굴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마음이. 예? 얼굴이 왜 어둡게 됩니까? 마음이 너무 어두워진 거죠. 메뚜기 재앙이 임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 이 메뚜기 장은 화장 아무리 해도 안 가려지는 거 아시죠? 예. 화장으로 가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안 가려집니다, 화장으로도. 그냥 온몸에 메뚜기 떼들이 덮여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사람이 왜 마음이 어두워지는가 하면 그것은 땅의 눈, 마음의 눈이 덮여져서 그런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이 땅의 눈을 덮여버립니다. 또 영화에서도 보셨잖아요. 그죠? 다큐멘터리도 보시고 그러면 아프리카 같은데 메뚜기가 막 새까맣게 날아들죠. 크기도 좀 큽니까? 그럼 그게 온 땅에 작물들을 다 갉아먹어버리죠. 사각사각 소리 들립니다. 사각사각. 그래서 그 메뚜기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메뚜기는 여러분들 심지어는 정신까지도 갉아먹습니다. 예, 그게 메뚜기입니다. 이것을 갉아먹은 사람들을 가끔 보죠.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길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그죠? 정신을 갉아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정신을 갉아먹혀버리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죠. 뭔 소리를 하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망상을 펼치고 뭐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미친처럼 사람이죠. 미친 사람처럼. 그죠? 그게 메뚜기 떼란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죠? 그, 그런 그 귀신의 형상이 내 깊은 곳에 왜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 요셉의 아들, 요셉과 요셉의 아들이 베푼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가 지금 이게 애굽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베푼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메뚜기 때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삶이 없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베푼 것을 잊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나는 유난히도 나에게 베푼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메뚜기 장입니다. 뭔가 되는 게 없는 거, 이런 거. 왜 나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면,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듣고 앉아 있다면, 어떤 누군가가 베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것을 듣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고난과 아무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했어. 한 놈도 내게 베푼 게 없어. 다 내가 했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자기 혼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 삶을 완성해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무언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근데 그 머리에 메뚜기 신이 자리 잡고 있으면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감사치 않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의 눈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죠? 마음의 눈이란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보는 것이 마음의 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필요 없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메뚜기대로 덮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사람이 유월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뚜기 재앙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메뚜기 재앙을 사실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박 재앙까지는 잘 옵니다. 우박 재앙까지. 이 몸에 사용하는 재앙까지는 잘 옵니다. 그런데 왜 이 메뚜기 재앙은 통과하지 못하는가 하면 이 세 개의 재앙은, 매어장은 내가 그렇게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어둠의 재앙, 또 장래의 재앙은 더 마찬가지죠. 어둠의 재앙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인데, 예를 들면 두려움 같은 경우도 마음의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서 이게 사라집니까? 뭐 폐쇄공포증, 뭐 고소공포증, 뭐 이런 거. 응? 뭐 공황장애는 왜 옵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콩알 가슴이 돼가지고 뭐 바퀴벌레 못 잡고 이런 남자가. 근데 바퀴벌레. 근데 그 별거 아니야. 두려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일 한다고. 그게 그 사람에게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뭘 그 두려워해야 한다고 해서 그 남자가 말이야. 그 쪼잔하게 그런 것도 못해. 그러면서 그런다고 그 바퀴벌레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다. 그죠? 그 두려움 안 사라집니다. 네. 그죠? 또 아니면 뭐 고소공포증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괜찮아. 밧줄 잘람했잖아. 안전줄 잘람했으니까 괜찮아. 자 올라가. 괜찮아. 그런다고 올라가십니까 그게? 또 유리잔도, 유리잔도, 저 유명한 그 유리잔도, 걸어가 보셨습니까? 그 튼튼해 걸은다고 걸어가십니까? 은근은 키워도 못 갑니다. 그죠? 아니면, 뭐 3,000m 상공에서 스카이다이빙 해보셨습니까? 예? 헬리콥터 타고 1,000m 상공, 2,000m 상공 올라가 보셨습니까? 그게 뭐, 아니야, 뭐 괜찮아. 뭐 낙하산이었으니까 뛰어내리면 돼.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1,000m 올라가면,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면 사람이 게임만해집니다. 게임만해. 예. 이 세 가지 재앙은 다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깊은 역사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여러분들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베푼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내추럴적으로 자기가 받은 것은 까먹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뭐냐면 자기가 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리시버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리시버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것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식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베푼 것이 뭐가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거의 없죠. 없을 것이죠.
그 육신의 아버지가 뭐 생명만 줬다 이런 거죠. 그런 추상적인 것밖에 이야기 못 하죠. 그죠? 그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 말은. 그죠? 생명 하나 주어놓고 베푼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질 난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아버지는 내게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저런 것도 안 해줘 이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뭡니까? 받는 것은 애초에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밥 주는 거 당연한 거다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죠? 그 인간은 이 메뚜기의 재앙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귀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요셉의 아들이 못 됩니다. 이 메뚜기 귀신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귀신들이 득실득실하단 말입니다. 어. 그래서 이 메뚜기 귀신 때문에 인간에게는 비나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understanding, 즉 하늘 아래에 서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도무지 understanding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어, 무엇인지 무엇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내가 못 받은 것만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이해했다고 하죠. 어, 해준 게 뭐야, 해준 게 뭐야. 어.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베푼 것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모든 이유는 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범죄의 이유는 땅의 눈, 즉 마음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범죄 영화들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뉴스거리 보면 지금 우리 뭐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는 그 뉴스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이 다시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메뚜기 재앙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베푸는지조차 모릅니다. 그저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그 원망과 불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일으키시기 전에 바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인데,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네, 메뚜기 아르베와 요셉의 아들 베는 다 208입니다. 208. 계산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럽니다. 바야보 모세 베 아하론 엘 파루오 바요메루 엘라브 코 아마르 아도나이 엘레헤이 바 이브림 아드마타이 메안타 로아레 아노트 미파나이 샬라크 암미 베야압두니라고 하죠. 야압두니 나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고 싶다. 굉장히 복잡한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는 주격과 목적격과 동사가 다 함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이죠. 안미 나의 백성들 샬라크 보내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 여기들 그들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그럽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죠? 인미 my people이죠. my people. my people.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그죠? 그죠? 샬라크 인미, 안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배 야부두니, 그죠? 배 야부두니. 동사 끝에 니가 붙었으니까 이 목적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나를. 그래서 이것은 어떤 동사입니까? 아바드죠. 아바드. 에베드, 아바드. 그러면, 에베드 그러면 종이고, 아바드 그러면 섬기다, 종로로 하다, 서브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 백성이 나의 종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나를 섬긴다는 말은 나의 종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사탄의 종이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지, 자기가 단독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을 믿느니, 뭐, 나를 믿는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뭐, 자기가 뭐 하나님도 안 믿고, 뭐, 하나님의 종도 안 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를 다 하나님의 종되게 만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어 살아야지 이 메뚜기 재앙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다 노예라는 말입니다. 예, 문제는 하나님의 노예인가 아니면 사탄의 노예인가 이것밖에 없어요. 이 문제뿐입니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근데 그 여러분 같으면 내가 노예되라고 그런다고 또 난리겠죠. 나는 자유시민인데 뭐 내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자유인이야 그러면서 이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것이죠. 그 반응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들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노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는데 이때 진정한 자유인은 정말 노예가 되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출애굽기 4장 23절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어, 우리는 뭐 성경을 읽었다 하면서도 다 잊어버리고 살죠. 그죠? 출애굽기 4장 23절. 자, 봅시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 아마르타 엘 파르오 코 아마르 아도나이 분의 베코리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 나의 아들이라죠. 예?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예? 바 오마르 알레카 샬라크 에트 분이 내 아들을 보내라. 바 아브데니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예? 바 타멘 레 샬라코 히네 아노키 오렉 아트 브네카 베코레카 네 아들을 내가 죽이리라. 어, 네가 내 아들을 안 보내니까 내가 네 아들을 죽이겠다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장자 맞습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4장 22장 24, 22절 23절에 사실은 출애굽기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하시고 그 아들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아들이란 무엇인가? 이 아들이란 비나죠, 비나, 벤, 그죠? 비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벤이라는 비나, 모든 언더스탠딩은 아들의 이해를 말합니다. 아들이 되지 않고는 언더스탠딩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들이 되지 않고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나십니까? 저는 제 모든 통찰력이 토라에 대한 통찰력과 이것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아들이 되고 난 뒤부터죠. 네. 아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뒤로부터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어 나간 거죠. 네. 우리가 이 아들이 무엇인지 모르면 절대로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저도 사실은 제가 이해를 잘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법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 전에 나는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일 뿐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되지 않고는 이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죽으라고 살고 있죠. 예? 아들이 되기 전에는 다 짐승이란 말입니다. 짐승뿐입니다. 이 두 짐승이 아무런 통찰력도 가지지 못하고 맨날 서로 어르른거리면서 싸우는 거죠. 그죠? 그러나 아들만이 이해를 합니다. 아들만이 통찰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보내라고 합니까? 그 왕궁에 들어와서 그냥 내 아들이 호의호식 할 수 있게 잘 살라고 보내라 그럽니까? 아니면 와서 뭐 하라고 합니까 지금? 네? 와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합니다. 와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아들은 곧 뭐라는 말입니까? 아들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 에베드, 섬기다는 말은 아바드,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 노예란 말입니다. 노예. 아들은 곧 노예라고 합니다. 그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예? 근데 이 노예가 뭐냐 하면 우리는 노예라 그러니까 뭐 어감이 좀 안 좋게 켜져 있는데 이 노예가 뭔지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왜 메뚜기 재앙을 일으키시는가 하면서 이 아들을 내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는가 하면 이 아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라고 당연히 말씀하십니다. 즉, 이 에베드라고 하는 종은 섬기다라고 하는 아바드의 비전이죠. 바드의 비전이죠. 어, 바드. 단독자에 대한 관점, 비전이란 말입니다. 바드를 보고 있죠, 바드를. 이 바드가 보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요. 이 에베드의 비전을 잘 알아야 하는데, 바드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스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보는 자란 말입니다. 모든 피스들이 하나의 몸, 그 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에베드 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피스들이 한 몸이다. 몸이 하나라는 것을 보지 않고는 결코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란 무엇인가 하면 메뚜기는 그냥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메뚜기 떼 같아 하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 같다고 그죠? 근데 메뚜기 떼는 절대로 한 몸이 안 됩니다. 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근데 메뚜기 떼는 아무리 많아도 그 조그마한 것들이 다 각자가 하나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메뚜기 떼가 천 마리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우르르 날아다니는데 그렇다고 그게 한 몸입니까? 아닙니다. 메뚜기 떼 100마리 이렇게 덮여 있는 것 뿐입니다. 메뚜기 떼는 절대 한 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즉 요셉의 아들들, 요세프는 뭡니까? 더하는 거란 말입니다. 더하는 거, 요세프 더하다. 불로 모은다 말입니다. 또 불로 모은다. 다 불로 모아서 더해버립니다. 근데 요셉의 아들들은 다 더해서 뭐 합니까? 한 몸이 됩니다. 한 몸. 하아담. 그래서 이 하아담이라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어 하아담이 뭡니까? 더맨, 더맨. 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 사람이 메뚜기의 재앙이 오면 어떤 이해도 없고 마음의 문이 닫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각자 단독자로 살아갑니다. 메뚜기 한 마리로 살아갈 뿐입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예? 그래서 이 메뚜기 하나로 살아갑니다. 모든 소망을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이 사탄의 최후의 목적이 뭔가 하면 인간을 메뚜기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 작년까지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8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메뚜기떼 몇 마리란 말입니까? 80억 마리입니다. 메뚜기 80억 마리가 지금 지구를 사각사각 먹고 있는 이것을 메뚜기의 지향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80억 인류가 모이면 한 사람이 탄생합니다. 원래는 한 사람. 이것을 하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한 사람, 라스트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아들들. 예? 그리고 그것을 완성할 최고의 통찰력을 가진 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무슨 통찰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분은 종이 되셨고 또 우리를 종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로마서 6장, 보자. 6장 17절, 18절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어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 22절. 예, 또 뭡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영생이라 하니까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또 여러분은 또 혼자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게 아니고 영생은 그냥 단 하나의 생명뿐이라면 단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모든 생명이 다 하나란 말입니다. 전체가 다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이 말은 결국은 나와 하나 될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메뚜기 지향이라고 합니다. 메뚜기 그 하나하나가 나입니다. 나.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것인데,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4절 5절에, 다음 볼까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구절인데 놀라운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참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데도 이게 뭔 말인지 왜 모르는가 하면 그죠? 왜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종이 못 되는가 하면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메뚜기 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뚜기 장. 메뚜기 재앙 때문에 마음의 눈이 닫혀버리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과 이해가 통찰력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눈으로 읽고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도무지 이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뭐 사실은 뭐 이거 이해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메뚜기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그냥 내가 뭐 갉아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사각 그것만 있으면 끝입니다. 그뭐 풀이 자라든가 말든가 뭐 그냥 싹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사각사각. 근데 내 배만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끊임없이 갉아먹죠. 이게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 왕따 또는 병원의 간호사들 뭐 태움, 뭐 직장에서 또는 따돌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메뚜기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갉아먹죠. 옆에 있는 사람이 뭔 소리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한 몸이다. 그리고 거기에 지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베푼 은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 누군가가 베푼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반드시 베푼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누군가가 베푼 은혜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또 여러분들은 어느 장소에 가나, 그곳에 이미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은 이 메뚜기 귀신이 여러분들을 어쩌지 못합니다. 이 메뚜기의 또 히브리적 다른 어원을 보면 에르바는 매복하다 또는 잠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신은 굉장히 무서운 신입니다. 아, 예, 매복하고 잠복해 있다가 덮쳐버려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싹싹. 어, 그래서 이 메뚜기를 시편 10장 9절에 살펴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메뚜기에서 아랍으로 가는데 이 말에 맵복하고 잠복하고 있다가 아주 고도의 책략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이 비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10장 9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많은데 시편 아, 10장 9절 말씀이죠. 자, 사자가 그 굴혈에 엎드림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하고 있죠. 예, 예 에로브 바미스타르 케 아르예 베스코 예 에로브 라카토프 아니 야크토프 아니 베 마스코 베르시토
좀 10절은 알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아로입니다, 아로보. 예, 아로 이게 엎드렸다 그러면 엎드려. 예. 여기가 백수코 은밀한 곳이죠.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몰래 누워서 엎드리다 그럽니다. 이게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것 같아 그럽니다. 그 은밀한 곳에 매복했다 그럽니다. 나도 모르는 곳에 매복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가리는 자를 잡으려고 기다린단 말이죠. 네? 어, 인간이 결국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앞길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죠? 근데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복자가 있기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한 치 앞도 내 못 내다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공포스러워지고 힘들죠. 그래서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에 뭐 누가 베푼 것, 이전에 누가 베풀어 준 것도 잊어버리고 눈에 안 들어오고 또 감사하는 것도 뭐 뭘 감사하기에 뭘 감사합니까? 그냥 그저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전전긍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것뿐이죠. 그죠? 근데 또 잠언 23절에 또 뭐라 그런가 하면 23장 28절에 이 메뚜기 귀신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27절. 대저 음료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슈카, 아무카, 조나, 우베르, 자라, 나크리아, 아프히, 케헤페트, 테에로브, 우보게딤, 아담 토시프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음녀같이 콘크리트 강도같이 매복해서 그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 그럽니다. 이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여러분 이 메뚜기 처리 안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악한 자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악한 자들이 또 뭐라 합니까? 들어와서는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 돌아다니고 정신 없게 되죠. 그죠? 사악한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사악한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그 사악한 일 때문에 벌벌 떨고 그 사악한 일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인생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귀신은 늘 강도같이 매복을 합니다. 이 메뚜기 귀신에 대한 이것은 정말 이 메뚜기 귀신을 처리해야지 이제 어둠의 귀신으로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이 메뚜기 귀신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종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 베푼 자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가 나에게 뭘 했건 아무리 사소한 걸 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 그저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베푼 것으로 우리 주변은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은 그런 것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어, 그 크고 기이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한 몸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의 역할을 우리가 이 한 몸의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종이 되려면 자기의 역할을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럼 나는 팔이다. 팔이 하는 역할. 뭐 나는 다리다 하는 역할. 이것을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 자기 정욕으로 사는 메뚜기는 절대로 이 자기 역할을 모릅니다. 메뚜기 때는 사실은 자기 역할이 없습니다. 그냥 와르르 날아가가지고 그냥 사각사각 깔아 먹습니다. 그냥. 예. 우리는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베풀어진 것으로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누군가를 통해서 베풀으신 것들이 바로 내가 에베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누군가가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들이 나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내 속에 있는 메뚜기 귀신들이 사라지게 하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메뚜기 귀신이 사라지지 않다면 전 지구는 이 메뚜기 떼들에 의해서 다 갉아 먹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메뚜기들에 의해 가지고 다 갉아 먹혀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혹시 잊었다면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는지 꼭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리더들이 여러분들의 목자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는지 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지구가 메뚜기 귀신으로 덮이고 있습니다. 아니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메뚜기 귀신으로 덮여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가 메뚜기 귀신으로 덮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베품에도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저 나의 결핍과 나의 정욕만을 부르실 뿐입니다. 어, 날좀 봐줘. 나 어떡해?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이 종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 주님이 베푸신 누군가를 통해서 그 베푸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것.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지구가 메뚜기 떼로 뒤덮인 것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세대가, 이 다음 세대가 메뚜기 떼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3절에 이제 어둠의 재앙이 임하는데, 어, 어둠의 재앙, 본문 말씀,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며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었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러죠. 바예테 모세 에뜨야도 그 손을 뻗었다 그럽니다. 뻗쳤다 나타납니다. 알 하샤마임 바예히 호셰크 아펠라 베콜 에레츠 미츠라임 샬로셰트 야밈 아, 3일 동안 3일 밤낮이라 말은 죽음입니다. 죽음. 무덤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어이쿠. 자. 그리고 벨로라우 이시 에트 하이브. 자,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 한글 번역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다 그러는데 자, 히브리 본문은 아니죠. 여러분들 다 이건 아시죠? 그죠? 벨로라우 그들이 보지 못했다. 이시 뭐가 사람이 에트 누굽니까? 목적격이죠. 에트는 반드시 목적격 하를 가리키죠. 그의 형제들이죠. 아히브. 그의 형제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뭔 사람입니까? 그죠? 그리고 뭡니까? 베로 카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시 바타헤타브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럽니다. 언제까지? 샬로셰트 야민 3일 동안에 죽었단 말입니다. 백홀분의 이스라엘 하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뭐가 있었더라? 뭐가 빛이. 예? 베모시보타, 그들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래. 여기는 죽고 여기는 삶이죠. 그죠? 죽음과 삶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둠은 히브리어 호세크라 그러는데 본질적으로 빛과 가장 대비적인 극적인 대비를 이루죠. 하샤크는 동사로 어두워지다 또는 밝기를 잃어버리다는 뜻인데 사람이 빛을 읽으면 즉 마음의 눈이 덮여버리면 메뚜기대로 인해 가지고 삶과 신앙과 공동체 전체가 분별할 능력을 상실한다는 즉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 죽은 존재. 예? 특히 이 어둠의 재앙은 사람이 사람을 알아볼 수 없다고 번역했는데, 그죠? 이건 단순한 시력의 상실이 아니라 형제를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 소외란 말입니다. 또 공동체의 단절, 그죠? 그리고 정체성의 해체란 말입니다. 이 어둠의 실체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뭐라 그런가 하면 매우 짙은 안개로 해석했습니다. 매우 짙은 안개. 이게 물리적 암흑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알아본들이 못한다는 것은 존재의 단절입니다. 존재의 단절. 모두가 서로를 인식할 수 없는 그 내면의 격리란 말입니다. 영적 무감각의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즉 누구의 아들인가 나는 누군가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곧 이게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에 갇히게 되면 공동체와 개인 모두 내적으로 철저하게 분리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에 있다 그러죠. 이게 요한복음, 요한 1서죠. 요한 1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이 신학적 배경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 2장 9절의 신약적 배경이 바로 이 어둠의 재앙입니다. 어둠 재앙.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나오는 어둠의 재앙을 묘사하는 규절이 뭡니까? 히브리 원문.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죠? 로라우 이시 에트 아히브. 사람이 그 형질을 알아보지 못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죠? 이 라우라는 말은 이 보다는 뜻인데 그것도 알다라는 뜻 됩니다. 라우, 그죠? 우리가 시라는 말은 알다죠. 시 그럼 내가 본다는 말인데 이거 뭡니까?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응? 그럼 누굴 뭘 합니까? 에따 아히브 내가 내 형제를 안다. 그런데 로입니다. 로. 내가 너 형제를 모른다 그럽니다. 그리고 뭡니까? 벨로라쿰 그들이 일어나지 못한다. 일어나지 못해. 예? 누구도 자기 자리에서 못합니다. 일시 마트헤타브입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럽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인 움직임의 제한을 나타낸 것이겠지만 영적인 무력감과 단절입니다. 연합 불가능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 형제와 연합 불가능한 상태. 이 사람이 그 형제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의 부족이 아니라 그 공동체와 연결이 끊어지고 서로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돌아보지도 않는 영적 고립의 상태만 합니다. 네. 이 히브리적 세계에서 어둠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관계의 단절과 정체성의 상실, 심지어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무가치함과 고립감으로 떨어뜨려버리죠. 그래서 따라서 이 어둠은 단순한 시각적 장애나 밤의 어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극심한 영적 고립의 단계란 말입니다. 예,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어원에서의 구절은 어둠이 임해버리면, 즉, 마음의 눈이 닫혀버린 거죠. 마음의 눈이 닫혀버린 상태가 되면 인간관계가 연결될 수 없는 완전한 단절과 고립의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남아있는 게. 이제 세 번째 장자의 죽음이죠. 이 결정적 재앙인 바로 이 장자를 죽으면서 애굽의 모든 첫째 것이라 그러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말씀인데,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겠는 거죠. 출애굽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5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장자는 단순히 그 집안의 맞이 이상의 상징을 말합니다. 장자는 저 컨트롤 타워랍니다. 컨트롤 타워. 온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온 국가의 머리, 시스템의 머리란 말입니다. 장자의 재앙은 곧 사회 전체, 곧 악의 헤드쿼터가 붕괴되는 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장자 베코르는 애국의 컨트롤 타워, 즉 그 사회, 문화, 영적 시스템의 중심이자 이 머리를 상징하죠. 이걸 어뜸이라 그러죠. 이 머리가 무너지면 모든 시스템과 가치 세계, 가치 체계와 정체성이 동시에 붕괴되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매우 인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장자의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키포인트가 이 개입니다. 캘레브입니다. 캘레브. 이 칼레브는 히브리적 의미는 개는 그 개 자체일 뿐만 아니라 또 칼레브는 온 마음을 다 바치는 충성된 걸 말하는 충성된 자. 칼레브입니다. 칼레브. 온 마음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자신을 던져버리는 그런 자로 해석하죠. 칼레브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즉 뭡니까? 주인을 알아보는 자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았단 말은 주인을 알아보는 개란 말이에요.
예? 그 개는 뭡니까? 원래 개는 뭡니까?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세상의 개들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또 죽은 것을 먹는 그런 부정한 상징으로 쓰였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의 개는 하나님의 보호와 충성, 그 구별됨의 가장 유력한 상징입니다. 이것도 나아가서 칼렙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한 칼렙입니다. 그죠? 칼렙. 이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칼렙이라는 말은 개입니다. 개 똑같습니다. 전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과 공동체에 충성한 인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즉 장자의 재앙을 넘는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의 개는 참된 충성심, 주인을 알아보는 마음, 즉 주인을 위해서 짖지 않는 침묵하는 마음의 상징이며 아버지를 인식 못하면 이 개의 언약적 보호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개란 칼레브는 단순한 동물 이상의 상징적 의미와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애굽의 장자에서 개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개나 짐승에게도 개도 그 혀를 놀리지 않았다.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죠. 그죠?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한밤중에 우리말에는 내가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히브리 말로는 그게 아니죠. 요째입니다, 요째. 히브리 말로는 요째, 요째. 내가 나오리라 그러죠. 내가 거기서 나오리라 하는데 우리는 말로는 들어간다 그러지만.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보고 걔는 귀신을 봅니다. 그 귀신을 하나님을 보고 영적인 존재를 보고 주인인 걸 알고 짖지 않습니다. 예. 이게 칼레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즉 재앙의 동료나 위험이 없음을 드러내는 강한 구별의 표시죠, 그죠? 예. 그래서 칼레브는 악한 사자 또는 죽음, 혼돈의 세력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침묵, 하나님 자신에 대한 침묵, 즉 위협 없음이죠. 또 완전한 보호를 표지하는 것이죠. 예? 그 혀를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이 신약 전체에서는 개를 부정한 자라 그러죠. 부정한 거. 벨리알, 악인, 이방인, 뭐 또 신앙에서 제외된 자 그러는데 늘 이렇게 은유하지만 출애굽기 맥락에서의 칼레브는 하나님의 구별, 즉 로얄티라면 로얄티, 충성심, 예? 주인을 알아보는 자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훗날 이 칼렙이라는 인물의 이름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 주인을 분별하고 끝까지 따르는 그 저의 의미로 확장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shut the mouth죠. 하나님 앞에 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요구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란도 피우지 않는 것이죠. 그게 칼렙의 충성심 로얄티란 말입니다. 예? 결국 이 칼렙의 개, 출애굽기의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존재로서의 그 역할과 영적 상징성을 나타냅니다. 어, 그리고 이 개가 이제 장자의 죽음은 즉 바로의 장자의 죽음은 곧 육에 속한 모든 삶을 끝내고 이제는 영에 속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럽니다. 이 애굽의 뿌리, 육적 시스템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버리고 철저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시며 이제는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로마서 6장 22절에 말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노예는 에베드는 단순한 존재에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발적 종,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어진 존재란 말입니다. 곧 아들의 맥락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종이란 말입니다. 에베드란 말입니다. 곧 아들됨이란 책임과 사랑과 이해를 수반하며 진정한 자유와 섬김은 이 아들됨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더맨 한 사람이란 각자 나누어진 이 메뚜기 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죠? 다 함께 살아가는 원맨, 원바디라는 거죠. 예? 이 메뚜기 재앙의 귀신적 현실에 머물면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만 알고 살아가는 외로운 존재가 될 뿐입니다. 즉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곧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는 미죠. 미, 히브리어 미. 그죠? 이 단어 자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라 그죠? 민입니다. 민. 그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히트를 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죠?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존재라는 자각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론적 물음으로 이어지죠. 내가 진정 누구인지, 우리 각자의 뿌리는 무엇이며 우리의 누구의 아들인지를 통찰할 때 비로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자기 자신만 알고 세상을 단독자로 살아가는 것은 메뚜기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가 되는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오지 않는 자는 참된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참된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가파르게 하셨죠. 여기에서 신비한 역할이 숨어 있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이 완강해질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깎아지고 아파질 때 비로소 자신의 한계, 즉 존재의 절박함을 각성하게 되죠. 그죠? 마음이 굳어진 마음은 건드리면 다 부서져 버리죠. 이 에고의 몰락이 일어나는 거죠. 이 완강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곧 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무너져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거워지면 그 전제 전반이 고통스러워지죠. 이 고통은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넓게 하시려는 그 마음의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야만 하는데 이 부드러워지면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것은 에하드, 즉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근본적 하나됨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이 보호 포션을 통해서 메시지는 단순한 교리의 강조나 윤리적 각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나아가 온 인류의 내면의 뿌리를 다루시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누군가가 내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내 이웃과 공동체 또 나를 이끌어준 여러분들에게 리더들에게 감사함으로 눈을 뜨는 것. 이 과정이 곧 메뚜기 귀신의 통제를 이겨내고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참된 영적 아들과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길입니다. 이때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는 이 메뚜기 귀신의 어둠이 아닌 감사와 사랑의 빛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호 포션의 세 가지 재앙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들은 인간의 영혼, 즉 공동체 또는 신앙, 우리의 존재론의 뿌리까지 건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이란 단순 심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존재의 회복과 구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한 삶, 영원한 사랑의 실현이라고 하는 변함없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은 단순한 고대의 심판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에 감사의 상실, 관계의 단절, 정체성의 붕괴라는 영적 위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비나를 통한 이해, 요셉의 아들, 비나를 통한 이해, 충성된 개의 상징, 그리고 그 형제를 알아보는 빛과의 대조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각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임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연합하는 그 영적 성수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나는 누가 내 형제이며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라는 근본 질문에 답하려 할 때만 어둠을 뚫고 모두가 서로를 알아보는 존재, 각자가 자기의 형제를 알아보는 존재, 곧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 속하는 자로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이 바로의 개 같은 우리의 인생을 끝내기 위해서는 갈렙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갈렙같이 온 마음으로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